우리 민족을 배달의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퀵 서비스가 전국 방방곡곡 안 가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빨리빨리가 입에 붙었죠. 광고도 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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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광고, 오래전 광고인데요. 이 스마트폰의 영향으로 우리가 이 조급증에 많은 사람들이 조급증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좀 뜻대로 안 되면 버럭하는 버럭증까지. 그래서 우리 사회가 너무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최신의 이걸 따라가자니 버겁고, 또 못 따라가자니 내 인생이 뒤처지는 것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그냥 떠밀려가는 인생들,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젊은 사람들은 마치 내가 낙오된 것 같고, 이런 그 루저로서 어떤 그런 자존감을 상실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속도보다도 방향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9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기브온에게 속은 걸 사흘이 지나서 알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성급했다. 조금만 더 기도하면서 인내했다면 잘 분별했을 텐데 너무 급하게 행동하다 보니까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꼭 빠른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너무 느려도 문제인데 너무 빨라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너무 조급한 나머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서가는 거예요. 성령님보다 자기가 앞서가는 거예요. 이것 또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 결정해 놓고요. 하나님대로 이거 도장 찍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하 직원이 다 결정해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도장만 찍으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기도는 내가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기도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자기 다 정해놓고 기도가 아니라 협박이에요.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저는 그냥 완전히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 건데,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것. 그래서 이 보조를 맞추는 게 아니라 뒤따라가는 겁니다. 보조를 맞추는 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제가 군대에서 방위병이지만 그래도 군악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군의 날 행사 때마다 이 보조를 맞추면서 이 행진 연습하려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조를 맞춘다는 게. 근데 따라가는 거는 참 쉬운 거거든요. 옆에 보조를 맞춘다는 것은 막 기준을 보고 양쪽 옆에를 봐야 되는데, 그냥 따라가는 거는 참 쉬운 건데도 문제는 따라가지를 못하고 우리가 앞서가려고 한다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9장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것이, 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이 가나안 족속과 화친을 못하게 했을까? 이 여호수아 전체의 내용, 이 가나안 정복의 과정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왜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잔혹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본문을 잘못 접근하시게 되고 그 오해하시게 돼서 말씀을 제대로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죄와 타협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와 타협은 지금까지 이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이 미투 운동을 보면서 죄가 저렇게 잘 나가는 한 사람을 저렇게 추락시킬 수 있구나, 저렇게 한순간에 망치는구나, 본인만 그렇습니까? 저렇게 가족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마치 아간의 아골골짜기를 보는 것 같아요. 그 한 사람의 죄가 가족들까지 그냥 다 돌무덤에 쳐서 돌팔매질 당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들, 여론의 이 돌팔매를 당하는 걸 보면서 현대판 아골골짜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딱 한 번만 이러면서 유혹해요. 딱 한 번만. 그런데 죄라는 것은 반드시 중독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중독성이 있어요. 저는 그 두리안이라는 것을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먹어봤고, 어떻게 지나가다 냄새를 맡았는데 저걸 왜 좋아하나 아직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두리안을 그렇게 사족을 못 쓴대요.
가만 보면은 이 커피도 그렇고 이 모든 그 음식에 이 사람들이 빠지는 거 보면 그 음식에 대한 중독성, 이 건전한 중독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걸 중독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근데 죄도 반드시 중독성이 있어요. 죄가 한 번 짓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는 한 번에 넘어간 순간 사단은 쾌재를 부르는 겁니다. 그 한 번이 한 번이 아니라는. 우리 신명기 7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시간이 없으시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 이 올무라는 것, 절대 틈을 주면은 이 낙타가 텐트 안으로 들어오는 방법, 발 하나만 집어넣더니만 결국은 주인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는 게 바로 이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과정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건 무서운 외과 수술이다. 무서운 외과 수술. 아예 그냥 근본적으로 다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여러분, 건강한 지체가 살기 위해서는 암이 있으면 드러내잖아요. 그 암만 살짝 드러내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주변까지 아예 그냥 완전하게 다 드러내버립니다. 그 옆에는 멀쩡한 것 같은데 아예 그 근처는 다 드러내버려요. 왜요? 완전히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죄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정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말씀이 또 신명기 22장 10절에 있는데요.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소와 나귀는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나귀는 성질이 급합니다. 그래서 막 빨리 가는데 소는 느긋해요. 절대 같이 멍에를 맬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절대 멍에를 같이 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를 매지 말라. 신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일단 비전이 달라요. 가치관이 다릅니다. 삶의 목표와 종착점이 달라요. 어떻게 대화가 통하겠습니까? 어떻게 서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목표가 다른데 어떻게 같이 한 지붕 아래 살 수 있겠습니까? 같이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프리카 속담에 보면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같이 마주보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같은 방향. 마주보면 실망하게 돼 있잖아요. 절망하게 돼 있잖아요. 흠이 보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동행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동행하기 위해서는 손을 잡고 같은 방향을 봐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동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격려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수레바퀴에 올리죠. 앞바퀴가 옆바퀴가 오른쪽이나 왼쪽이 고장나면 기다려주면서 같이 보조를 앞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동행입니다. 서로 마주보고 가면은 맨날 흠잡을 것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부가 인생의 동반자고 가정이 인생의 동반자라면 바로 이 교회는 신앙의 동반자입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동행자들이에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함께 간다는 것이 얼마나,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동의하십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인데 너무 자세히 보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호수아 9장의 기본 사람들은 거짓 속임수로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속였냐 그랬더니까 나와 내 가족이 살기 위해 그랬다. 그러면서 이 기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너희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신 거 우리가 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기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주면 자기네가 살 걸 알았어요. 이걸 믿었어요. 이 믿음이 기브온 족속을 살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방인인 기브온이 이스라엘보다 믿음이 더 좋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도 안 믿는데, 기브온 족속은 이 백성이 살려주면 자기들이 살 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지금. 아니, 우리 크리스찬보다도 안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더 좋아. 이게 지금 말이 되는지 모르겠네. 오래 믿은 사람보다도 어저께 등록한 사람이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지금.
나보다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보다 교회 출석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실은 나보다 믿음이 지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지난 여호수아 7장에 참 아간이라는 사람을 봤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2장에 라합이라는 두 사람이 비교가 됩니다. 여러분, 아간이 유다 지파, 유다가 무슨 뜻입니까? 찬송한다는 뜻입니다. 유다 지파, 벤허가 유다의 자손.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오시잖아요. 세라 족속은 복의 근원이다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다. 삽디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삽디의 손자예요. 갈미는 열매라는 뜻이에요. 갈미의 아들 아간.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장의 가장 긴 족보가 예수님인데 예수님 다음으로 이 족보를 길게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간이에요. 아간. 메시아를 잉태한 유다 가문에서 복의 근원으로 세라 족속으로 삽디의 선물로 갈미 열매를 받아 누릴 아간이 한 방에 갔어요. 이렇게 복된 이름을 갖고 복된 가문에 태어나 놓고 죄로 인해서 그냥 자기 가족이 아골골짝 돌무덤에 비참한 종말을 고합니다. 그런데 라합은 기생 이방인이었습니다. 아간은 가족들을 다 이끌고 아골골짜기로 가서 다 돌로 쳐 죽임을 당했는데 라합은 자기 집안을 다 이끌고 구원시킵니다. 여러분, 이 라합과 아간의 차이를 보세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절대 자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몇 대인데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그렇게 자랑하기로 치면 아간만큼 자랑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내가 왕년에는 이렇게 말하면 아간만큼 아간보다 더 내세울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간은 교만하여 죄를 짓고 한 방에 나가 떨어졌다면 라합처럼 도저히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이 여인이 이렇게 은혜를 입고 붉은 줄을 붙잡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서 가정을 구원하고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의 혈통에 다윗의 혈통의 조상이 되는 명문가의 집안으로 거듭납니다. 라합이냐 아간이냐, 아합이냐 아합의 왕이냐, 그게 아니라 아간이냐 라합이냐 아간이냐.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특세가 라합처럼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들이 구원받은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이 믿음으로 민족이 사는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의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번 새벽 기도 기간 이 기도의 권세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오늘 22절과 23절을 한 번 더 교독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사실 이건 여호수아가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속였기 때문에 저주하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영영 종이 되어 나무 패며 물기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을까요? 정말 기분 나빴을까요? 신세를 한탄했을까요? 원망했을까요? 아니요. 야, 이제 살았다. 드디어 살았다.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구나. 우리 민족이 살았다. 아마 기쁨의 개가를 불렀을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집에만 거할 수 있다면 성전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물기는 것
얼마든지 문제 없습니다. 나무 패는 것 기꺼이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서 우리 모든 죄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는데 성전 문지기라도 쫓아오니 이런 고백이 안 나오겠습니까? 살려주신 것만도 은혜인데 감지덕지 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자, 이렇게 볼 때 이 여호수아의 저주가 아니라 기브온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은 후에 이 아론의 족속 계열에게 포함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이 시중을 드는 레위 지파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고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어쩌면 이 고백이 바로 기브온 족속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여 일평생 감사하며 무엇을 맡기든 무엇을 맡기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로 인해 마땅히 죽어야 될 기브온 족속과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에 문지길지라도, 아니 청소 보면 어떻습니까? 신부름 끊이면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이 마땅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브온의 심정으로, 이 구원받은 기브온 족속의 이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바라기로는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나중되지 않도록 이 기브온과 같은 이 믿음을 갖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되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 라합의 은혜가 정말 라합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다 구원받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까지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판단 의지하고 살아온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들만큼은 이 아간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라합처럼 기브온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누리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며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는 믿음의 승리자들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